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여리고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선포합시다.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우리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에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일어날지어다. 이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부흥이 올 것입니다.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 부흥을 받아낼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여리고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간 길에 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간 길에 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아멘.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씨앗을 심는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이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밤을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아멘 이 땅 치유하며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특별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의 나무가 아름다운 세상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아멘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한 오래 왕래하였던 반대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란 꽃들 피어나고 우리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오래 왕래하였다.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신령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함께 보리라. 우리 시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눈물을 가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온 대한민국 곳곳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 열방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읍시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모읍시다.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를 모읍시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온 열방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되십니다. 온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든 모든 인류는 우리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성령님 찾아가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을, 부흥을 소망하는 자들에겐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겐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여리고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리고 기도회 우리 두 번째 시간 가는데, 여리고 기도회 주제가 뭐죠? 영혼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깃발을 들자 했어요. 승리의 깃발을 들자 했어요. 부활의 깃발을 들자, 부흥의 깃발을 들자 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시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그 백성들의 헌신, 백성들의 믿음을 들어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쓰실 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우리의 사역을 들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실 줄을 믿고, 그리고 열방 선교가 펼쳐 나갈 것을 믿고 우리 여리고 기도회를 임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여리고 기도회 지금 1일차, 오늘은 2일차 되는데, 앞으로 여리고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 전심으로 기도하며 이 여리고 기도회를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오늘의 말씀 제목은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의 탑을 쌓도록 합시다. 자, 창세기 13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눈을 들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바라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을 알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조카가 있었어. 이름이 뭐죠?
룻일까 롯일까? 롯. 룻은 그 사사기 뒤에 나오는 그 다윗의 조상. 그쵸? 사사기 뒤에 나오는 그 며느리 이름이고 여기는 롯이에요. 근데 13장 10절에 보세요. 13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눈을 들어요? 이 조카 롯이 눈을 들어요.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눈을 들라 해서 아브람이 눈을 드는데 10절에는 롯이 눈을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라보는 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과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봤는데 이 조카 롯이 들어서 바라본 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러죠. 그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득, 자기의 세속적 이익, 그리고 롯은 그 자기가 바라보는 그 지역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롯이 떠나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제 혼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혼자 떠난 게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도 모시고 갔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의 가족도 데리고 갔고 자기 가족도 데리고 갔지만 조카 롯의 가족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는 중간에 어째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중간에 하란이란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참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그 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가요. 근데 그때 아직 조카 롯이 함께 있었어요. 조카 롯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둘이 함께 이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 드디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에 왔어. 그런데 이제 둘이 같이 살기엔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그 땅에 같이 살기가 땅이 좁아진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가 싸움이 일어나게 됐죠.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게 그 다툼도 좋지 않지만 사실 아직까지 아브라함과 롯은 어디 사람이야?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둘이 싸우면 아직 그들을 바라보는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건 공격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보기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 다투지 말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네가 나를 떠나되 네가 먼저 골라라. 떠날 땅을 골라라 하세요. 그래서 롯은 냉큼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요?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저쪽 땅을 봐요. 얼마 전까지 이제 애굽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머물렀을 때 그 애굽의 풍요로운 땅과 같이 보이는 그런 땅을 선택해서 가게 돼요. 자, 이 배경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땅에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뭐가 발생하냐면 기근, 심한 가뭄이나 기근이 발생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가족들이 다 애굽 땅에 내려갔었어요. 이집트에 내려갔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애굽 사람이 무서워서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 아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저처럼 아름다웠나 봐요. 레베카처럼 너무 아름다웠나 봐. 그래서 혹시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죠.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래가지고 그 속인 결과가 어때요? 그 아내를 어떻게 되죠? 이집트 바로 왕에게 뺏길 위기에 처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아내를 다시 찾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무엇을 깨달은 거야? 내가 나의 그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것이 잘한 거였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아내를 찾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은혜롭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뭐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롯은 오히려 그 애굽 땅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에 다시 왔는데 롯의 눈에는 뭐가 남았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남았던 거죠? 주권과 은혜의 하나님. 근데 롯에게는 뭐가 남았던 거죠? 풍요로운 애굽 땅. 그러니까 목자가 다투게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야 롯,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대로 가 했을 때에 딱 풍요로운 앞에 펼쳐진 요단강 앞에 물이 넉넉한 곳에 펼쳐진 그곳을 바라보면서 애굽 땅 같다. 애굽 땅 같다 그래요. 이건 뭐죠? 이것은 롯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던 거죠. 자, 아까 룻도 나왔는데 아까 룻의 이름이 잠깐 나왔었잖아. 근데 이 룻은 보세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던 룻은 이름은 모음 하나 차이인데 롯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했어요.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룻은 이방인이었거든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모압에 남아서 너 살 길 찾아라 했을 때 룻이 뭐라고 해요? 어머니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중요한 말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어요. 뭡니까? 룻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쫓아갔던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부유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부유하게 됐었던 거예요. 롯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풍족하고 부유롭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봤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 당시에 하나님 편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소돔 땅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악이 가득한 소돔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롯이 떠났어요.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에 이제 혼자 남겨졌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 그를 불러냈을 때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죠. 그렇죠? 1절에 3절까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었어요.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었어요. 그리고 이 땅,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땅이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땅을 주겠다 하시고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복이 되겠다 하시고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에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리라는 아무 보장이 없었습니다. 아무 보장이 없었어요. 왜? 아내가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무인도를 가라 한 게 아니야. 이미 그 땅을 소유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위대한 왕이 아니라 그냥 가족을 이끄는 가족의 장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족장. 족장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불임이니까 혹시 아브라함은 기대했을지 몰라요. 내가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조카를 지금 몇십 년 동안 아들과 같이 길렀으니 내 조카가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냉큼 아브라함을 남겨두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해요. 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상황이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 것 같은 순간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쫓아왔는데 과연 이 길이 맞이가 될까? 난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잘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걸 쓰실까?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IM 선교회가 이 사역을 시작한 게 15년 전인데 이 15년 전에 처음에는 청년 사역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았어요. 사역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청소년 사역을 하라고 다음 세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막 학교를 시작했어요. 뭣도 모르는데 막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작한 지 한 5년이 되었을 때 딱 5년 정도 되면 어때요? 아, 이만하면 해볼만 하겠다. 애들도 이제 좀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만하면 그때 대안학교를 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 사역을 좀 키워볼 수 있겠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선교회가 새들어 살던 건물이 부도가 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건물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남원이라는 곳에 기도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학생들이 반 이상이 떠나갔죠. 학교 망했다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학생들도 신앙이 시들해져 갔어요. 열정이 사라져 갔어요. 이런 순간에 그때 누가 있었냐면 평생 마이클 선교사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학생회 부회장이 있었어요. 18살짜리 학생회 부회장이 마이클 선교사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했던 아이예요. 근데 그 학생이 어느 날 그 기도원에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불러요. 그래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그 학생을 만나서 왜 그러니? 누구누구야 왜 그래 무슨 할 말이니? 했더니 그 아이가 꺼낸 첫 마디가 이거. 선교사님 사역 그만두시죠. 선교사님 사역 그만두시죠. 아이들 안 변합니다. 다음 세대 소망 없습니다. 사역 그만두시죠. 정말 속으로 그 얘기를 듣고도 마이클 선교사님도 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18살 아이가 아이들 바뀌지 않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이 사역을 해오면서 근데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희는 다음 세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말로 아, 요즘 다음 세대가 사역이 되나? 이런 말 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수도 없이 만났고요. 다음 세대 사역을 일으킵시다. 다음 세대 일으킵시다. 부흥을 봅시다 하고 피 터지게 모청 외칠 때에 당신들만 다음 세대 사역한다고 잘난 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어보았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후에는 구청 직원이 그만하시죠. 구청 직원도 세상도 그만하시죠. 아니 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당신이 선교회를 접는 걸 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할까요?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이 땅에 살 너의 자손이 땅의 띠끌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서 그 실망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롯과 같은 탐욕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지금 믿음과 소망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라. 이건 뭐죠? 마치 내 땅이 된 것처럼
아직 내 땅이 아니고 아직 내 자손이 소유하지 않았는데 마치 내 땅이 된 것처럼 그 땅을 자기가 자기 것인 것처럼 다녀서 바라보라고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이길래요? 그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반드시 소유하게 될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길래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떤 자들이길래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릴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자손들을 통해 어떤 복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세상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중요성을 알겠어요?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어느 한편 땅을 주셔서 너 복받게 해줄게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소유할 거야. 그 자손을 내가 나의 백성 삼을 거야. 왠지 알아?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방의 사람들이 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할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봤어야만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로 살라고 지금 명함을 받고 있어요. 인간들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바벨탑을 쌓던 그 자리에 살던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바벨탑을 건설했던 바로 그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받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세울 때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고 명함을 받았어요. 그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라고 믿고 종과 횡으로 이미 세워진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정의와 사랑을 나타낼 것처럼 그것을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라고 명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어느 땅을 소유했죠? 하늘 기업을 소유했잖아요. 우린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천국 땅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닐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요. 그리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복을 얻게 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 가나안 땅을 소유했듯이 세계의 만민 중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을 소망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회복의 깃발을 들고 부흥의 깃발을 들고 부활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부흥을 외쳐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다음 세대가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로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루 다니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우리 진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13장 15절에 말씀하시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늘 기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그건 영원한 거예요. 16절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자손을 땅에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세요. 이 약속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물론 내 후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이 이 땅에 띠끌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랍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이고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영적인 후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눈을 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도 선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한국 땅의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열방으로 펼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실 거예요. 다스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날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뜰과 같은 자기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두루 들어와 살게 되는 것을 본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예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두루 들어와 사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하고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보십시오. 롯은 후에 하나님께 멸망할 땅 소돔으로 갔어요. 그렇죠? 소돔은 후에 멸망할 땅이에요. 그 소돔으로 옮긴 반면에 지금 아브라함도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취하라고 한 그 땅으로 가서 예배드릴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장막을 옮겨서 거기에서 즉각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약속은 까맣게 있고 좋은 땅을 골라간 롯과 같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다라고 한 장면이 3번이 나와요.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3번이 나오는데 이 13장 14절에 우리가 본 여기에서 이제 눈을 들어 바라봤죠. 여기서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땅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2절에는 창세기 18장 2절로 넘어가면 거기에도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나오죠. 눈을 들어 봤을 때 이때는 뭘 바라봤어요? 사람 셋이 오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18장을 읽어보면 알 건데 그 셋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 거 아브라함 만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 이삭이 내년에 날 거야. 그 약속을 주시죠. 약속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봤냐면 창세기 22장 13절에도 눈을 들어 봤다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여기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뭘 봐요? 한 숫양,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봐요. 여러분, 이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할 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하늘 기업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누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환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99세에 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겠어요? 99세에 자기가 해보겠다고 이스마엘도 낳았어. 이미 10몇 년 전에. 99세에 다 늙은 나이에 이제 아들이 날 걸 기대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 대신, 회복의 유일한 길 대신,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다 아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돌봐주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생과 이 부활의 소망을 계속 간직하고 살 수 있도록 지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박제되신 분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함께하고 계셔요. 그가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실망 가운데 다시 희망을 얻고, 고난 가운데 다시 할 힘을 얻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고 인내하며 형제 우애를 하며 사랑하며 이 복음 전파의 길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소유한 자와 같이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란 그곳에 장막을 옮겨서 거기에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좀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어렵다고 눈의 아래로 깔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두루 다녀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그곳에 장막을 옮겨야 돼요. 그곳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곳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역지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의 부흥을 선포하십시오. 안 될 거야 하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라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의 제단을 쌓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쌓으세요. 부흥을 선포하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이 흘러서 그 땅,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니다. 4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땅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 선 그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메뚜기 같아. 그때 그 정탐꾼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이란 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로부터 다시 45년이 흘러요. 갈렙이 이제 85세가 됐어요. 그걸 외치던 때가 40살이었는데 이제 85세 늙은이가 됐어요.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맹세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살아있게 하십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내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산지를 주시옵소서. 내가 아낙 사람을 쫓아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녔던 그 땅을 400년이 훨씬 지나 갈렙이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방 선교를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 약속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다음 세대 희망이 안 보입니까? 한국교회 부흥이 안 보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적인 눈을 들면요. 지금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보여요. 다음 세대 한국교회 희망이 없어. 사역이 되겠어. 애들 봐 다 비리비리 하잖아. 그런데 눈을 들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보면 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생명이 필요하구나. 영생이 필요하구나. 부활이 필요하구나가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함을 받을 자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살아나게 될 수많은 다음 세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가진 눈이 아니라
그곳을 취할 갈렙의 눈을 가지십시오. 믿음과 신앙의 아브라함의 눈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의 약속하신 그 땅을 꼭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절망의 눈이 아니라, 실망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입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소원하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눈을 들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눈을 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이 한국교회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열방으로 나아가라는 명령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맞지 않고 하나님, 세상이 맞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능력이 맞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 여기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자와 같이 아버지의 종과 횡으로 두루다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가정에, 하나님 직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역지에 무릎 꿇어 기도를 심겠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어 기도로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의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한국교회 사역자들을 일으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목회자의 사모님들과 그리고 교역자들과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어서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생기를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곳곳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아버지, 곳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교역자들과 또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우리 한국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들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 앞에 아버지 열방의 한국교회가 주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해 하나님, 이 사역자들이 힘을 걸어 일어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진정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과 아버지 그것의 선교의 사명에 흠뻑 취하여서, 하나님 그리고 다음 세대의 선교 사명에 흠뻑 취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또한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한 마음으로 한국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 부흥을 외치는 역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아버지 선교의 네트워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네트워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 코로나가 풀리면 곳곳에서 하나님 모여 예배드리고, 곳곳에서 연합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고 다음 세대 일으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자들의 교육자들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하나님의 한 지체로 아버지 기도하며 다음 세대 부흥을 바라보며 한국교회 부흥을 바라보며 회복을 바라보며 함께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교회들마다 서로의 반목이 없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 위에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이 한국의 한국 교회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음 세대들, 한국의 전체적으로 신앙의 영적인 부흥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원합시다. 여러분 우리 깃발을 듭시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의 깃발을 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연합 집회를 하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수련회들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며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한국 땅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을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더욱더 침체되고 더욱더 아버지 숨어드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그런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런 가정들이 아니라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드렸을 때에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모두 나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축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를 소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곳곳에서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찬양하기를 힘쓰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높임이 우리의 힘입니다.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우소서. 하나님 여리고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흥을 선포케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자리에 그저 머물러서 되겠지, 때 되면 되겠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가 이미 우리가 소유한 나라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의 가슴이 타는 것은 하나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곳곳에 힘을 잃은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열방선교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모양대로 우리 각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부흥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거기에 한 조각이라도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한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 한 그곳에 가서 그곳을 지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가라 하시면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의 자리에 가라 하시면 예배의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전도의 자리에 가라 하시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사랑의 자리에 가라 하시면 두 손 걷어붙이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리고 기도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리고 기도회 동안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목소리가,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그 모든 목소리가 곳곳에서 하늘로 상달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경배와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